옛날 옛적 금산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북바위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커다란 거북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북바위는 금산 마을에서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마을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곤 했다. 거북바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모양새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마을을 수호하고 있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수백 년 전 금산 마을은 크고 작은 재앙에 시달렸는데 홍수가 마을을 덮친 날밤 한 노승이 거북바위 앞에 찾아왔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길 이 바위의 기운을 빌리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수십 명이 모여 노승의 말을 들은 후 거북바위 앞에서 정성스럽게 제를 올렸다. 노승은 붉은 나무 막대를 이용해 바위 위에 글을 새겼는데 그 순간 바위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하수가 거북바위를 감싸듯이 빗줄기가 아래로 흐르며 마을을 비췄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부터 금산은 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로는 큰 비가 내려도 특별히 피해를 입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거북바위의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매년 바위 앞에 모여 수호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거북바위에 대한 믿음은 점차 희미해져갔다. 현대의 사람들이 믿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백 년이 흘러 다시금 모진 태풍이 닥쳤을 때 금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태풍의 한가운데서 마치 수호신이 마을을 지켜주었다. 것처럼 강력한 바람이 거북바위를 지나가며 양쪽으로 갈라졌다.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태풍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거북바위 전설을 다시 떠올렸다. 결국 금산의 주민들은 매년 거북바위 앞에서 열리는 대대적인 축제를 부활시켰다. 그들은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첫 번째 보름밤에 모여 성대한 제사를 올리며 전설의 수호신인 거북바위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거북바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금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쉰다. 거북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닌 금산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의 작은 마을에는 깊은 숲속에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 마을 사람들은 숲을 가리켜 안개의 숲이라고 불렀는데 이유인즉슨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만다는 안개가 언제나 떠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서 이 숲에 들어가는 일은 금기시되었지만 용기 또는 무모함을 가진 몇몇 젊은이들은 도전의 의미로 밤에 숲을 탐험하곤 했다. 옛날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활발한 소년 영수가 용감하게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원로들이 만류했으나 영수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막을 수 없는 성격으로 꼭 이 신비로운 숲의 비밀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달빛이 비치는 밤 작은 횃불 하나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 속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영수는 처음 얼마 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이 걷기만 했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안개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안개는 서서히 그의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레는 감정과 함께 밀려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몇 시간을 헤매던 영수는 도리어 앞이 환해지면서 머리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덮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멈춰섰고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웠다. 몇 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던 그는 이내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듣고야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사슴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슴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신령스럽고 고고한 모습이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사슴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검은 사슴의 눈빛은 영수의 마음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리고 곧 사슴은 천천히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그들은 비밀의 언덕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두터운 안개 속에 숨어있던 오래된 섬까지 이어진 길이 나타났다. 이 섬은 영수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검은 사슴은 성의 입구 앞에서 멈추더니 고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영수는 손을 뻗어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으나 검은 사슴이 고개를 저며 그를 막았다. 그리고 사슴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은 그는 차마 그 문을 열지 못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아직 성의 비밀을 탐욕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밝혀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영수는 한 걸음 물러나 감사히 마음을 가지고 사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사슴은 고개를 돌려 숲으로 걸어갔다. 영수는 제자리에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흩날리던 안개가 다시 시야를 밝혔을 때 그는 홀로 성 앞에 있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돌아가는 길에 사슴과의 만남을 멀리서도 기억할 수 있게 숲 곳곳의 나무에 작은 표식을 남겼다. 마을로 돌아온 영수는 자신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검은 사슴의 이야기를 신비로운 전설로 남겼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숲의 경계에서 사슴이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이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숲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슴과 성의 전설을 자손 대대로 전하며 양구 민속신앙의 일부로 깊이 간직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옛날
구미의 깊은 산속에는 검은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곳은 주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령의 산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 산에 사는 여우 여신 때문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검은산에는 1000년을 넘게 살아온 희고 아름다운 여우가 있었다. 이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행을 막아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우 여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여름이 되면 검은산 깊숙이 있는 그녀의 거처에 미리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어느 해 여름 검은산 근처에 있는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가축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이 일을 여우 여신의 모욕으로 여겼고 산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을의 젊은 사냥꾼인 민수는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검은산으로 향했다. 민수는 산의 경계에 도달하자 조용히 숲속을 걸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를 감싸고 그 순간 민수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어딘가 슬퍼 보였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여우 여신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민수에게 가축을 노리고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오히려 그 가축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악귀에 의해 잡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우 여신은 민수에게 특별한 주술적인 부적을 주면서 그것을 사용해 악귀를 몰아내고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민수는 여우 여신의 지시에 따라 부적을 쓰고 결국 악귀를 물리쳤다. 마을은 그로 인해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민수와 여우 여신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후로 여우 여신은 구미의 사람들에게인 여우 여신으로 불리며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매년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그녀가 검은산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음식을 바치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했다. 여우 여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전설이 아닌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는 수호자였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안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식이라는 어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탁월한 바다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는 물론 바다의 조류와 물고기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김영식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앞바다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해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갑작스러운 태풍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부들이 바다로 나갈 때 그 길목을 지나가야 했기에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소용돌이가 생긴 이후로 몇몇 어부들이 그 속에서 사라지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의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신령 할머니로 유명한 그녀는 전통 민속신앙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그 소용돌이는 오래전 이 마을을 지키던 바다의 수호신이 잠들면서 생긴 것이며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호신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식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할머니에게 수호신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호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며 바다의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식은 마을 어부들과 함께 자연에 대한 감사의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모든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의 10분의 1을 바다에 다시 뿌리며 바다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영식은 꿈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한 수호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큰 파도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영식의 노력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소용돌이가 멎을 것이라 약속하며 바다와 영식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 놀랍게도 소용돌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온한 물결만이 어부들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이후 김영식과 마을의 어부들은 더욱 자연을 존중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안군의 민속신앙으로 남아 전해지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바다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